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 말씀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3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죄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을 향한 그 아합의 판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친구이고 다른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선지자의 무리는 선지학교의 생도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신학생들이죠.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과 신앙을 공부하며 훈련받는 학교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선지자의 무리들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할 때에는 목회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목회자들을 특별히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님들과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 설교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걱정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좀 더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걱정스러운 만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해 주시는 만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가서 나를 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나를 치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을 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이 말을 들은 그 선지자의 친구는 정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때리라, 나를 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싫어하였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친구에게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는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 예언자가 또 나를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사람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온 사람처럼 변장을 합니다. 친구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은 이 예언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또 한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전쟁 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중요한 포로를 맡겼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 그 포로를 놓치면 그 사람의 생명 대신에 네 생명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 한 달란트의 양은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고 버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6년이 넘도록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 선지자가 변장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나가 당하라.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눈을 가린 수건을 벗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왕에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것이 자신의 전쟁인 양 승리에 도취해서 좋은 조건의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친 조약까지 맺은 것이지요.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간단히 뒤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언자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동료에게나 자신에게나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때려야만 하는 동료도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될 자신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예언자는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동료에게 심하게 맞은 것이죠. 불순종한 동료가 사자에게 죽은 것을 보고 다른 동료는 제대로 예언자를 구타하였습니다. 예언자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고통과 대가가 반드시 수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전하게 하십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를 감시하지 못하고 놓아줌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된 어떤 사람처럼 전쟁 포로여야 할 베나닷을 개념 없이 놓아준 아합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전쟁 포로로 잡혀온 베나닷을 풀어주면서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그 아합의 잘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죄값으로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대신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반응은 그 예언자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승리로 한참 의기양양해서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갑자기 예언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지적하고 저주하는 것이 마음을 매우 상하게 한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끓어오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료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지체에게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지체들에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말해주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지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반드시 수반될 심한 상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정에 심한 상처가 수반되는 것이지요. 상처받기 싫어서 불순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오랜 시간 불순종한 아합을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인을 보여주셨건만 아합은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아합과 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말씀으로 진리를 비춰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심각한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며 건면할 때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감사하겠죠. 그러나 아합의 선택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냈다고 합니다. 공동체와 형제의 건면에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낼 것 같아서 형제 자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언자가 진리를 말하듯이 공동체는 서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워주고 더불어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더불어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 주여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충만함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직면하게 도와주십시오. 아합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을 버리기 싫어하고 지적받기 싫어하며 계속 내 방식을 고집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공동체는 서로를 지켜주는 예언자들입니다.
많은 형제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많은 형제자매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성을 놓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지체들에게는 서로가 예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심한 상처를 입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도 많은 상처를 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지체가 마음이 상하거나 화를 낼 것에 대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본질을 선명하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건면받는 지체들이 아합과 달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며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기는 자의 삶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의 삶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더불어 함께 우리 온 공동체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아뢰이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